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둔 역으로 계산해서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하게 여러분들 경건하게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사순절을 함께 기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시리즈의 설교를 전하면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1월 6일 날 트리키예하고 시리아의 지진에 의해서 5만 명이 지금 희생을 당했습니다. 유엔에서의 집계에 의하면 15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지금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2월 24일 날로 해서 1주년이 지났어요. 다 우크라이나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없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빨리 종식돼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마찬가지로 귀한 생명들인데 이렇게 전쟁을 통하고 재난과 또 전쟁과 기근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의 조짐들이 늘 우리들 마음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무너져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회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수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가야 되는 그 집회가 정해졌는데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선장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선장님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이 배를 타서 집회를 가야 됩니다. 수만 명의 고아가 굶어가고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보내주실 겁니다 하는데 잠시 후에 그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그 선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내지 선교의 중국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는 3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첫 번째는 impossibility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불가능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문제로 바꿔집니다. difficult라고 하는 걸 바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는 done이라고 하는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유명한 기도의 응답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기도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해와 달을 멈추게 한 놀라운 여호수아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능력받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체 24장까지 있습니다. 그 24장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의 종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요. 6장에서 12장까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 중에 제6장은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7장과 8장은 아이성 사건인데 실패했다가 나중에 성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9장에는 기브온 거민들의 사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0장, 오늘 보는 이 10장에서는 그 놀라운 해와 달을 멈추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의 인사가 있는 그곳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장에서 출발했던 모세의 종인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24장 29절에서는 요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지는 여호수아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20절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도 거두어 가신다.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거두어 간다. 그러면서 재앙이 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 고별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은 나는 구원자시다. 같습니다. 여호수아 이름과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통해 안식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는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놀라운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쓰리시되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전쟁을 치르는데 먼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 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모세가 120세에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여호수아에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한 걸 봤잖아요. 그러나 막상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막상 이제 지도자가 돼서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을 얻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뒤로 출애굽 세대들이 60만 인구 중에서 누구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요. 60만 분의 2명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로 갔었을 때는 그 60만 중에서 한 명만 실패해요. 아간만. 아이성에서 그 하나님의 전시부를 탈취했던 거, 외투를 가져가고 금과 은을 가져갔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만 가족과 다 몰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와서는 바로 만나 세대예요. 하나님의 승리 세대예요. 잘 훈련된 세대예요. 이 세대를 데리고 60만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5가지, 7가지 부족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바알신뿐만 아니라 온통 모든 잡신들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부족들하고는 희족속이나 거기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 족속들하고 아모리 족속들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입니까? 이방신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10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9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족이 있어.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들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아주 전쟁도 잘하고 아주 꽤 큰 성인데 이 기브온 족속에 있는 왕이 뭘 들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있어서 아이성도 무너뜨렸지 여리고성 무너뜨리니까 곧 이 전쟁에 들어오게 되면 죽게 되니까 빨리 항복하자. 이 기브온 족속이 먼저 항복해요. 어떻게 항복하냐면 위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멀리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냐면 너 그러면은 물을 기른다든지 장작을 팬다든지 그럼 우리 종이 되거라. 이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사실은 남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 중에서 5 족속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 배신자, 기브온 족속이 배신자네? 여러분 그 뒤에 약도 지도 하나 볼까요? 그 족속의 기브온 족속이 많이 배신해서 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 족속들을 보십시오. 헤브론 족속, 야르못 족속, 거기 있는 족속들, 예루살렘 이런 족속들이 이 모두 다가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기 때문에 이 5가지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 연합군이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이 연합군들이 이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어디를 치러 가냐 배신자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는가. 기브온 족속하고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니까 여호수아 그대로 보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는 연합군을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수아가 막아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이 전쟁이 10장 전쟁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 여러분 길갈 보이죠? 여리고가 밑에 있는데 먼저 그 지역을 갈라놓기 위해서 길갈과 아이성을 치면서 갈라놓은 거예요. 침투 지역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5가지 이 헤브론과 밑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런 예루살렘과 이런 부족들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이 치고 지금 올라오고 기브온 쪽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자 이스라엘의 장수인
바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이 전쟁을 치르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은 무기를 쓰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10절 말씀에서 이제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어디서 어디로? 길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 길갈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 기브온이 있는 그 산 꼭대기는 722m예요. 높이가 산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이 있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브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나안 5이 부족들이 침투해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디서 오고 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한 40km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오게 되면 한 3일 걸릴 거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밤새도록 온 거야. 도착해 보니까 새벽이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 거예요. 3일 걸리지 않았어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이 족속들 5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새벽에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닥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목사님만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0절 한번 보세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면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벤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 지도에서 자, 제일 먼저 벳호른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벳호른 비탈거리 그쪽으로 올라가는가. 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추격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여러분 아세가 보이죠? 그 아세가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막게다가 있는데 거기까지 추적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다시 10절 본문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동사가 3가지 동사가 나와요. 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은 누구예요? 연합군이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연합군, 그 연합군을 어디 앞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서 먼저 뭐하게 하고? 패하게 하고. 두 번째, 여호수아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뭐하고? 다 죽이고 살육하게 하고. 또 벤호른으로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벤호른으로 비탈을 향해서 도망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그럴 때 끝까지 어때서 추격해서 어디까지? 막게다까지 찾아간. 할렐루야.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기브온에서 살육하고로 돼 있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여기가 제가 히브리어 이 원서를 보니까 3인칭 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대명사는 누구를 시켜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대군인데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누가 뒤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방 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살육하고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영적 전쟁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혼돈되게 하고, 여러분을 갈등을 갖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아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니 자녀가, 아니 사업할 때 여러분 이웃이, 주위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하게. 이런 영적 전쟁 기간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적 마귀와 사탄을 물려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연합군이지만은, 어마어마한 군대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할렐루야. 이 당시 중동 근처에는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에는 어떤 신화가 있냐면, 모든 전쟁에서 우박을 내린다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있는 병사가 죽어요, 아니면 가나안 아모리족 속에 있는 연합군의 군대의 그 군들들이 죽어요. 누가 우박 맞아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누가 죽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에는 우박이 안 떨어지고 연합군의 병들들만 탁탁 골라서 죽이는 거야. 근데 그게 여호수아가 칼로 죽이는 그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죽는 그 절개들보다 누가 더 많이 죽었다? 우박마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 할렐루야.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아멘.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장수 되셔서 싸워주셔야 이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진즉 우크라이나 끝났어, 전쟁. 그렇죠? 이런 모든 전쟁들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박은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질 않아요.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은 가나안족 속에 있는 연합군, 아모리족 연합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박 맞아서 죽고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중동에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새벽에 시작해서 밤이 어두우기 전까지만 전쟁이에요. 그 당시 조명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치를 수 없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해가 떠 있을 때까지만, 해가 서양에 질 때까지만 전쟁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전쟁 한참 치는데 해가 이제 점점점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전쟁을 여기서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어떤 상황인가를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아멘. 아멘. 다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서 아뢰단 말은 디베르라는 뜻. 디베르. 이 아뢰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의하다 뜻이에요. 이 전쟁 중에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어요? 디베르, 상의하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치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할까요?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대단한 장수입니다. 무려
전쟁을 치르는데 31번, 31개의 왕과 싸워가지고 31번 다 이겨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바로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여기 여호수아는 5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모세는 바로 왕 한 명하고 협상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나 여호수아는 31명의 왕과 전쟁을 치러서 5년 만에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예요? 디베르 상의한 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뭐예요? 더 이상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온갖 하나님 외의 잡신과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기 전쟁을 치르는데 북부, 남부, 동부 모든 전쟁을 이번에 남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디베르하는 거야. 상의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양이 너는 어디에서 머물고 기브원에서 머물고 달아 너는 어디서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라. 자, 태양과 달을 동시에 잡아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한때는 나사에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뭐 1시간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미국에서 잘못 설교해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넘어와서 지금도 나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해가지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번에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이 1시간 늘어나는 시간 거짓말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놀라운 게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이 해와 달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뒤에 본문 중에 보면 조금 더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야살의 책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 대해서 연대기로 나와 있는 책을 써놓은 시가서예요. 그 책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중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둠에서 밤이 오면 안 되니까 석양이 지고 있을 때 해와 달을 딱 멈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빛이 보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 설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정확하게 시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서사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는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에서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나이다. 아멘. 이해 되시죠? 하박국은 뭐예요? 시 형태를 나타내.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약에서 나타내는 시 속에서 별들이 싸우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우리가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이 사건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실질적인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poem이라고 해가지고 시로 설명하면서 O son,
Stand still over 기브온. 오문 시가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이집트 제사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스 호모의 일리어드에서도 태양으로 하여금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로마의 세네카가 타이에스티 희곡에서도 해가 정오의 진로를 뒤바꿔서 또 아즈텍인 제사장들에 있어 멕시코, 페루, 바벨론 이런 많은 시들 속에서도 태양이 멈춰 있는 것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뭘 멈추고 있습니까? 해를 멈춰서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 아멘. 아멘.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전쟁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 4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놀라운 이 기도처럼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 앞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형 기도하는 일반 기도가 아니라 선포 기도하는 거 명령의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포기도 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선포기도 명령합니다. 해와 달아 멈춰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멈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명령의 기도, 선포의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환경과 지진과 수많은 공포에 수없는 이 세상 어떤 것도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전쟁의 승리에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그 문제들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